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기를 다하며 Just Pray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백신문 그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입혀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위하여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사모했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동반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은 핍박이 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핍박들이 그들에게 늘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강력한 핍박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사탄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관계 같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역동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공급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천하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쌓여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게는 우리 가정에서 또 넓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 지역사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쌓인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사단이 시기하여서 반드시 핍박을 주는데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그 핍박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사람들이 핍박을 두려워하고 축복만 좋아하지 어려움을 꺼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모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올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내가 주 예수 때문에 받았던 핍박,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했던 행복을 대신하고 희생을 감수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설령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특수 만운경에 기록하시어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든든히 뿌리를 낼 수 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받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와 손을 잡는, 이번 주도 우리가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WCC,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로 합치자,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 마치 월드컵처럼. 그래서 교황이 주최했는데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또 따로 기독교란 이름하에 모든 단체 머리들이 다 모여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장로계 통합 측이나 합통 측, 감리교나 침례교 쪽에서 헌법에 로마 가톨릭과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다, 헌법에 명시했는데 슬그머니 거기에 교황을 다 빼버렸습니다. 교황을 다 빼버렸습니다. 오직 한 군데 합신 헌법에만 25장 6조에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나눴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다원주의,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느 때 예수님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충만해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와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거에 따랐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건 잠깐의 삶이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감당했기 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수질 높여 가로되, 사도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도는 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이 맞았고 피곤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아서 듣습니까?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죠?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일까?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오래전에 일본의 그 핍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노모가 찾아올 때마다 감옥에 늘 참 안쓰러운 장면들이죠. 그러다 어떻게 해서 1차적으로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가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노모가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아들 목사야 교회 갔다 왔니? 아니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어머니가 호통을 쳤다. 지금 나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나를 생각하는가?
소리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그 상처난 발을 이끌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잠시 생각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모였습니까? 사도들의 말 듣고 모였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실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들이겠습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기도에 능력 있는 가정, 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보니까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잔잔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성 기도는 응급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 잠잠히 있겠습니까? 응급실 가서 다쳤는데 그 생명이 왔다가 갔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안달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조급하면서 기다리는지 응급실 앞에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무엇이냐? 때는 조용히 잠잠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핍박과 고난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는 응급실의 기도를 소리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공고히 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열왕기야 20장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으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이 그의 심히 통곡한 그의 강구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은 잘하죠?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시켜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시오
하나님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인식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며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온 삶의 피부처럼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잘 안 다가와지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He is my father. 내 아버지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합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좀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다 우리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된 길을 하고 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크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동자 밖에 벗어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가 어울려져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합력하여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거예요. 점수 줄 거예요. 임성희 집사 A, 김민혁 B, 김지수 C 이렇게 되시면 점수 줄 거라고. 지금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지금 보고 황은희 집사 A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결론 안 돼요. 우리는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펼쳐보시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믿음 하나 잃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온 그 하나 나는 기억해 본다. A 플러스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연함을 하감없이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속에도 승리할 수 있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 기도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하감하옵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위협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위험이 있지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아이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 고난을 내가 이기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맞아,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겨나갑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여함을 하감하시고. 사도들은 이 당시에 예수 전하면 죽습니다. 생명 끊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저도 요즘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10여 년 광야 생활 살 때는 기도가 그래도 절박했어요. 그냥 너무 불안하고 또 너무 절박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종치는 것 아니지요? 기도하면서도 절박하고 안쓰럽고 막 그런 참 막 간절한 마음이 강했는데, 요즘은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 간절함이 많이 약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엑기스예요, 엑기스. 평안할 때는 그냥 인사치레하지만 그럼 우리가 늘 그 정신을 잃지 않아요.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면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사단이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영혼까지도 쑥쑥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고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더 좋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돌 맞고 있는 스데반을 너무 안쓰럽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뒤에 또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직장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예수 안에 생명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예수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내적으로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게으름도 이길 수 있고 나태함도 이길 수 있고 교만함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얼굴이 짠 하고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벌써 눈이 팔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굴이 스마일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이기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성령의 내적 은혜가 강하면 늘 마음속에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세 마디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에 나타나는 것만 좋아하는데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것보다는 내적인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자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감기 걸렸습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든 병원에 준 약으로 치료되든 나을지어다. 왜 이렇게 기도 못합니까? 기도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다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자가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은혜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체험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교회에서 쌈박질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아빠, 장로 아빠 나눠가지고 그냥 소송하고 법정으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마치랍니다. 주 2세기, 3세기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교부였던 오리겐의 어머니. 오리겐은 누구냐면은 그 뒤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리겐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3살 때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7살 때 산상순을 다 암송해버리고 성경의 대부분을 다 암송해버리고 오리겐이. 사람들이 별명이 저 아이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근데 오리겐이 그렇게 신앙이 똑똑했고 신앙이 좋았던 것은 엄마가 늘 그를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리겐아, 너를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져라. 그럼 동시에 오리겐이 아주 총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못지않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오리겐이 17세 때 그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17세 된 아들이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 쓰냐면, 아버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으면 바치십시오. 17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하죠. 그의 말대로 그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 베어 죽었습니다. 오리겐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죽겠다 하면서 그냥 쳐나갈 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복음 때문에 죽었지만 너는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할 것이다. 너 지금 나서지 말고 지금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한다.
나중에 오리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 다음에 오리겐 다음에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리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것은 그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강력한 기도, 더 똑똑한데 더 똑똑하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 사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그런데 어거스틴은 주 4, 5세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희한한 DNA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거스틴. 어거스틴도 똑똑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으면 수사와 철학, 문학을 아주 섭렵해 버렸어요. 어렸을 때. 똑똑하죠. 최근에 똑똑한 얘기를 하나 봤는데, 어디 가보면 지금 7세인데 아이가 영어, 한글, 한문 지 혼자 다 띄어. 큰 책을 지 혼자 다 봐. 지리책을 보면서 어디 도시에 뭐가 있고 뭐 있고 다 봐. 똑똑하게 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아주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살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작품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 물론 우리 교회인들 내가 쭉 기도하지만 이 어거스틴,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방탕한 DNA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고 또 술을 좋아했습니다. 어거스틴. 근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술 좋아하고 폭력 좋아하고, 그런데도 머리가 뛰어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 가야 했더니 로마에 가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엄마는 반대. 왜? 로마는 당시 아주 화려했지만 또 향락 문화가 발달해서 자기 아들이 가면은 이 물 맞는 죄이라 술독에 빠질 거 뻔히 알고 못 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 너무 실망한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가 저 로마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그 한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도 당신이 아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을 믿읍시다. 대단하지? 드디어 어거스틴이 저 밀란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밀란에 갔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10년 동안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밀란에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술주정뱅이, 깡패, 강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암브로스 설교 한 편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거스틴이 신기해서 가봤습니다. 술 한잔 거치고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암브로스의 설교에 이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깊은 생각에 빠져서 33세 때 밀란 교회에서 조용히 동산을 산책할 때 어디에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뭐라 들려왔냐면은 어거스틴 향하여 빨리 네가 가지고 있는 책을 꺼내서 읽어라. 빨리 네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라. 어거스틴이 가진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23절 이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방 맞은 거죠. 꽝. 하나님이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어거스틴이 거기서 깨진 것입니다. 회개하여 나중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상 성자로 그가 탈바꿈니다. 성자.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입힐 정도로 아주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방탕한 술주정뱅이였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 놓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필기를 다음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창고에 썩어 모아서 때가 되어지면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다음에 그곳에 진동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로 살기 위협하고 정말 무서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사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귀하게 기도해주시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이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죽은 이 어디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